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신약 159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31절부터 32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심우원 1, 2, 3 남전도의 연합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귀한 말씀을 함께하는 교회 문상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그죠? 예,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무나 옆에 앉지 않습니다, 그죠? 옆에 앉으신 분들 보면 예,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또 함께 친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울산 구영리에 교회를 개척한 지가 이제 다음 달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1개월째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해보니까 어려운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죠? 어려운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는 것도 많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는 이제 한 19년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한 지는 좀 20년이 넘는데 제가 이제 뭔가 사역이 뭔지를 좀 알아가는 것 같고 이제 여전히 좀 걸음마 단계지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제가 주일날 저희는 11시 예배입니다. 오전 예배가 11시인데 그 창가에서 그냥 서성이다가 예, 길가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혹시나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지 않을까 이런 근거 없는 기대를 가지고 막 아직까지 11개월째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이요. 제가 은양교회 만 5년 햇수로 6년 선임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작년에 개척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맡은 교구가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 매주 한 10가정에서 20가정 이렇게 결석을 하면 결석 보고서, 결석 사유 이런 걸 해가지고 교육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리고 뭐 전화 신방 혹은 방문 신방 하는데 제가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개척하고 저는 싹군 목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불성실한 부목사도 아니었습니다. 나름 좀 성실하게 사역한다고 했는데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뭐 좀 건성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왜 결석하고 이래 막 좀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참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좀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제 언양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새가족 담당을 한 5년 했거든요. 언양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새가족이 한 180명에서 200명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아직 10명이 찾아온 사람이 10명이 안 되니까 등록은 고사하고 제가 그때 이제 새가족 담당이 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카드 관리에서부터 오면 담임 목사님 스케줄 확인해서 신방 일정 잡고 구역장님 또 해당 남녀전도회 회장님들께 또 연락하고 스케줄 다 정하고 어쩔 때는요 15명, 10명, 10분, 15분 막 이렇게 등록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제 속으로 왜 이리 많이 등록해가지고 왜 이리 귀찮냐 막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잠깐 미쳤나 봅니다 하고 막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제가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제가 부목사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부목사로서 알기는 좀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애 귀엽고 애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이해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애를 낳아본 분만이 아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총각 때는 애들이 울면은 굉장히 짜증나더라고요. 왜 저렇게 울고 저럴까? 근데 제가 우리 애가 어릴 때는요, 애가 우는 게 너무너무 예쁘게 들려요. 그게 막 자장가로 들리고, 막 예쁘게 들리고, 그냥 지하철 같은 데서 막 애가 막 그냥 좀 휘젓고 다녀도 그게 그렇게 싫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총각 때는 막 부모가 뭐 하는 거야, 괜히 그냥 좀 짜증이 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한 영혼이 참 얼마나 소중한가, 귀중한가 하는 것을 제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가족이 5명입니다. 최소한 3명은 낳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저희 가족 5명에 지금 한 7, 8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세 천하, 저희 가족까지 포함하면 7천하, 8천하가 지금 모이고 있는데 이 울산 남부교회처럼 이렇게 많은 분 중에서 좀 몇 분이 결석하는 것은 별로 표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까지 포함해서 한 7, 8명 예배 드리는 이 성도님들 중에서도 돌아가면서 결석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참 마음이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아파요. 한 분이 결석해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아도 이유가 있다는데, 그죠? 이유가 왜 없습니까? 뭐 갑자기 직장에 일이 생기고, 갑자기 몸이 아프고, 막 핵필이면 왜 토요일 날, 주일 날 몸이 아픈지 너무 안타까운데, 하여튼 제가 한 영혼이 주일 날 교회를 안 왔을 때 그 갖게 되는 마음, 제가 참 부목사 시절에 왜 그걸 몰랐을까요? 이제는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개척교회 또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최대한 극대화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울산 남부교회에서 또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를 기억하실 때마다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좀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작년에 이제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을 했습니다. 올해는 2주에 격주로 하고요. 내년에는 이제 매주 하려고 합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가질 수 있는 큰 교회를 그냥 개념 없이 따라가는 건 망하는 길이죠.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큰 교회는 성찬을 좀 자주 하기는 힘듭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한 사람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는 가정별로도 기도 안 합니다.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는 또 1대1 양육을 하더라도 제가 그냥 찾아갑니다. 직장으로 찾아가고 집으로 찾아가고 찾아가서 이제 같이 그 시간을 보내고 양육을 하고, 하여튼 이 울산과 또 우리나라와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원어는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거짓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참 혹은 실제, 확실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하면요 진리를 아느냐, 진리가 뭐냐 이렇게 하면 선문답이 되기 쉽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36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혹은 그분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죠. 우리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함을 잘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뭔가 묶이고 얽매이고 뭔가 좀 제한되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저는 이 거짓말이라고 확신합니다. 뭐라고요? 거짓말 혹은 거짓 메시지.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뭘까요?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요, 지금까지 진리거나 격려하는 말이거나 은혜로운 말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마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고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거짓 메시지를 듣게 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거짓말들, 거짓된 어떤 메시지들이 여러분 꼭 마귀가 이렇게 들려주는 혹은 집어넣는 생각만은 아니죠. 예, 우리의 부모 혹은 대중매체 혹은 뭐 우리의 가족 혹은 주변의 사람들, 예, 나도 모르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저희 큰딸, 이제 둘째죠, 둘째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 바보야. 그러니까 얘가 막 울더라고요. 그냥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무릎 꿇고 그때 용서를 구했습니다. 미안하다 주원아, 아빠가 미쳤나 보다 하면서 무릎 꿇고 우리가 애들이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대상이에요.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알게 모르게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상처를 준 것 같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들한테 했던 말, 너는 바보야. 너 그래 되겠냐? 너는 정말 한심한 놈이야. 너는 안 돼. 네가 해봐야 뭘 하겠냐? 이런 말들이 우리 아이들 가슴에 내리에 각인되고요. 그걸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생각을 해버립니다. 영적 지도자의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가 인식하든 안 하든. 여러분 대중매체 영향력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혹시 2003년도 MBC에서 방영됐던 옥탑방 고양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이때 옥탑방 고양이에서요, 동거를 아주 로맨틱하게 재미있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부터 대학가에서 동거 열풍이 막 일었다고 합니다. 동거는 죄입니다, 그죠? 죄. 여러분 그리고 왕의 남자 아시죠? 뭐 좀 됐지만은 왕의 남자 그 영화가 상영된 이후부터 동성애를 사람들이 좀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아주 이상한 사람, 권위적인 사람,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대중매체들이 들려주는 혹은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그냥 쌓이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진리로 믿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거짓된 메시지들, 우리 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쌓여져 있는 이런 거짓된 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고 없애야 됩니다. 분별하고 몰아낼 건 몰아내고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채우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사실과 인식을 구분하고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곧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인식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인식은요 주관적인 판단이고 느낌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은 날씨가 춥다. 이건 사실입니까? 인식입니까? 인식이죠, 인식. 지금 예를 들어 지금 20도다. 이러면 이건 사실이죠. 자, 나는 키가 크다 혹은 작다. 사실입니까? 인식입니까? 인식이죠, 인식. 175cm다. 제가 175거든요. 이건 사실이죠. 자, 그러면 문상균 목사는 잘생겼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건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제 별명이 얼짱 목사였어요. 정말입니다. 이 불신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한 10분 계신데, 여러분,
정말 겸손한 게 뭘까? 키 큰 사람이 저는 키 작아. 이 교만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게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나 잘생겼다. 저 잘생겨서 개척하면 잘 될 줄 아는데 아직까지는 뭐 잘 예, 그런 건 아닌데, 예, 우리는 하나님의 다 작품이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얼마나 저는 제가 이 특송을 하는데요, 전도회 헌신예배 특송을 하는데 성가대석에서 특송하는 교회는 제가 한강 이남의 교회들 중에 처음 봤습니다. 아, 너무너무 참 귀하고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찬송하는 모습이 너무 참 좋습니다. 보기 좋고 아름답고.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 을장입니다. 예, 우리는 다 을장. 혹시 여기 뭐 이렇게 쌍꺼풀 수술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소천했을 때 눈이 안 감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막 고쳐가지고 더 심각한 것은요, 그건 괜찮아요. 이거 어차피 뭐. 근데 주님이 못 알아보시면 정말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곧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몇 가지를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인식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고 좀 제거할 건 제거하고 우리가 참된 진리를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중요한 타인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진리가 아니죠, 당연히. 나는 모든 중요한 타인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나의 존재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인정 중독이라고 합니다. 인정 중독.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본 분은 아니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떤 교회 집회를 갔다가 그분이 직접 경험한 얘기를 제게 개인적으로 해주셔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서울인데 그분이 이화여대를 나오고 뭐 아주 똑똑하고 예쁘고 참 너무너무 성품도 좋고 이제 결혼하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너무너무 신앙생활 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을요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이러면요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싫어할래야 싫어하기가 좀 힘듭니다.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냥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환영받고 칭찬받는 이런 성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부흥회로 갔으니까 목사님이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우리 이 전도사님, 우리 이 집사님이 얼마나 참 좋으신 분이고 신앙도 좋고 대단하신 분인지 막 칭찬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이분이 보시기에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두 분이 잠깐 자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보셨대요. 집사님은 행복하세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좀 섬찟하더니 막 그 눈이 이제 이렇게 막 흔들리다가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러시냐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한 30분이나 1시간 그 목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자기 아버지가 한 번도 자기를 인정해 주신 적이 없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2등을 했어요. 저는 제 평생에 2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뭐 그런 거는 상상도 안 되는데 하여튼 2등을 했대요. 막 성적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1등 할 수 있었는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1등을 딱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앞으로 더 위를 향해 가야 돼. 뭐 이렇게 한 번도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라면서 늘 자기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처절합니다. 처절. 실수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분 집에 갔더니 그냥 거짓말 조금 못해서 먼지 하나 없는 거예요. 먼지 하나. 얼마나 그냥 반들반들하게 닦아놓고 청소를 했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하고 이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그냥 대충 어지럽게 대충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의 안정감과 나의 행복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오는 게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반대로, 그럼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의 인정과 격려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참 좋은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만이 내가 뭔가 사람 같고 뭔가 막 살아가는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우리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는지 심각하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어린 신자예요. 너무 어린 신자. 중요한 타인들, 우리 배우자든 부모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건 그분들의 사랑과 인정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러나 서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로 사실은 충분하고 견딜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우리를 좀 인정해 주지 않고 막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더 인정받기 위해서 그냥 치열한 그 인정받으려고 그냥 죽을 똥 살 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다른 분들을 또 사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명제. 자, 두 번째 명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된다. 완벽주의.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됩니까? 일부러 실수하거나 실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런 완벽주의가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완벽주의의 특징이 있어요. 완벽주의의 특징은요, 완벽하게 하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여러분, 주위에 완벽주의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니면 본인이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옛날에 좀 완벽주의 성향이 좀 많았습니다. 저는 차 타고 지나갈 때 그냥 못 지나가요. 반드시 숫자를 세워요. 이렇게 된 걸 잘 못 봅니다. 항상 각을 딱 세요. 이런 것도 제가 너무 불편해요. 병입니다, 병이에요. 좀 어지러지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런 완벽주의가 결코 주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합니까? 우리 아무도 사랑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같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같이 죄인된 허물과 죄와 참 우리도 스스로 우리 자신을 용납하기 힘든 이런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뭔가 철저하게 하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러나 우리가 완벽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건 정말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건 주님이 결코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말합시다.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하거나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요, 실험을 해봤어요. 그 미술도들한테 이제 대학 4학년이 되면 졸업
전시회, 작품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년에 졸업작품 하나를 내라. 그리고 30개를 내라.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좋은 작품이 나왔을까요? 예, 30개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1년에 하나 졸업작품을 위해서 그게 혼신의 힘을 다하고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30개. 여러분 30개는요. 한 달에 몇 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작품단 작품이 나오겠냐? 하지만은 무조건 시작하고 하다 보면요. 좋은 게 나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시작을 제대로 잘 못해요.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한 번 할 때 그냥 제대로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참 어른들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참 많이 공감이 가는 말 중에 하나가 시작이 반이다. 여러분 정말 시작이 반입니다. 무조건 시작해 보세요. 하다 보면요 됩니다. 또 하다 보면요 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완벽하게 이렇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완벽하게, 철저하게, 하나도 빈틈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다 그러면 제대로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시작하고 조금씩 하고. 저도 제가 설교 준비를 저는 몇 번에 나누어서 합니다. 한 번에 하기보다는 서너 번 나누어서 하고, 여러분 막 뭔가 분위기가 됐을 때 하기보다 무조건 시작하고 그게 훨씬 낫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나는 누구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당연히 진리가 아니죠. 이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누구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 이대로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 왜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것,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지만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그 내면에는요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 같으면 내가 막 기분이 좋고 뭔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사람들이 반대로 나를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 자기 인생이 아니죠. 이거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 저는 제가 처음에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표정, 제가 지금은 속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설교를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지금은요 100%는 아니지만 조금만 가려낼 수 있습니다. 막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고개까지 끄덕이고 박수를 쳐도 그냥 오늘 냉장고 안에 뭘 넣고 왔는데 막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막 그 사람들의 반응이나 또 예배 마치고 나서 목사님 뭐 어땠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너무너무 막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다른 사람의 반응을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그건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피드백, 다른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적절하게 보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참 좋은 거지만은 다른 사람의 반응 때문에 내가 좌우된다면요, 그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말씀 전하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설교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책 읽고 독서하고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저를 좀 째려보는 분이 계셔도 저는 별로 크게 아마 부부싸움 하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면 속썩이는 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꼭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때문이라고 해도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왜 그럴까 이 병신아, 아이고 이렇게 안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참 그렇게 많이 했어요. 조금만
막 100명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째려보면 그 사람에게 모든 정신이 다 팔려가지고 막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막 너무너무 막 그냥 칭찬해주고 하더라도 뭐 별로 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반응을 참고하시되 너무 거기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고려는 해도 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우리가 좌우될 필요는 결코 없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작. 내 삶에는 갈등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갈등이 없을까요?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갈등이 없습니까? 울산 남부교회는 전혀 갈등이 없습니까? 예, 지금 막 헷갈립니다. 이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강사님이 앞에서 물어보는 것에는 침묵을 지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답을 했다가는 그 정반대 대답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시체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시체거나 아니면 우리가 관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언양교회 그 새가족부 담당을 하다 보면 새가족반을 인도합니다. 그 새가족 성경 공부 5주 과정을 인도하는데 어떤 분이 그분의 신앙생활 하시던 분인데 이사를 와서 이제 등록을 했어요. 이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뭐 새가족 등록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뭐 이 과정은 하는데 저는 구역도 전도에도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참 사람을 좀 사귀다가 보면 막 아픔을 겪고 실망하고 제가 상처받은 게 참 많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에 칼 몇 번 꽂히는 거 기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정도 꽂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에 참 많이 공감은 갔습니다. 동의는 할 수 없지만. 네. 여러분, 그 말은요, 관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왜? 관계하면 갈등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사람을 보면요, 사람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탐색기입니다. 서로 잘 모르니까 뭐 알아가고. 그 다음에 발전기, 서로 좀 친해집니다. 그 다음 반드시 갈등기를 거칩니다.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결혼해서 참 아내하고 처음에 어려웠던 게 저는 치약을 짤 때 밑에서부터 짭니다. 그게 기본 아닙니까? 이 여자는요, 위에서부터 짜요. 전 지금도 풀리지 않는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위에서부터 치약을 짤까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도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람이 다르다 보면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럼 갈등이 일어나니까 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갈등을 극복해가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게 성숙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소그룹이나 이런 교회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없다? 이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부 간에 혹은 가족 간에 참 많은 용납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듣는 중에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그 목사님이 자기 아는 장로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장로님 권사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인용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 장로님 권사님이요, 교회에서는 인꼬 부부. 무슨 부부요? 인꼬 부부. 막 그렇게 그냥 친한 척 막. 근데 이분은요, 일단 집에 가면 각방을 쓴대요. 그리고 식사를 같이 안 합니다. 권사님이요, 밥을 딱 차려놓고 하고 방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장로님이 와서 딱 식사를 해요. 그리고 하고 들어가면 권사님 나와서 이제 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죠? 뭐 보편적인 예는 아닌데, 여러분, 이 무늬만 부부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혼은 안 했지만 정서적인 이혼 상태 많습니다. 교회는 없을까?
물론 뭐 일반 세상보다 적겠지만 우리가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부부간에 끊임없이 용납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관계가 어떻게 계속 되겠어요? 갈등이 일어난다. 그래, 우리는 이제 말하지 맙시다. 우리 이제 각방 씁시다. 우리 이제 대화하지 맙시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작년 3월 1일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아들놈이 이번에 대학을 이제 입학하는데, 작년에 고3이잖아요. 제가 개척한다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그래도 아빠, 참 미력하나마 제가 기도하고 힘을 보태겠으면 이럴 줄 알았어요. 우리 아들놈이 아빠, 내가 고3인데 꼭 이때 개척해야겠어? 이러는 거. 제가 얼마나 참, 제가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아빠,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막 좀 전도도 같이 합시다. 이거는 고사하고. 예, 제가 걔를 끊임없이 제가 우리 자식들을 보니까 그래요. 물론 저도 잘 못해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화를 위해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귀한 존재들이구나. 여러분, 아직 싱글, 미혼 형제님, 자매님들 기억하십시오. 결혼하면 다 좋을 것 같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내의 과정을 배워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하나님이 허락해 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은 참 행복하고 좋지만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싸우기도 하고 막 때로는 우리 삶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부러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요, 갈등을 잘 해소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하는 과정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성숙해 갑니다. 자, 5번째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납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될까요? 아멘? 아멘, 용서해야죠.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는 해야 되지만 용서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해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화해는 흔히 악수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를 요청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여 줘야 그때 화해가 됩니다. 여러분, 화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내가 용서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해줄 건 해주고 화해를 요청할 땐 하되 그 화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은 상대방이 나를 끝까지 거부하고 용납하지 않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일부러 뭐 어떻게든지 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냥 그럴 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저분과 정말 풀고 싶은데, 화해하고 싶은데 적절한 때에 적절한 또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꼭 그런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너무 무리하게 막 화해를 하려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용납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게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내가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잘 하나하나 좀
짚어갈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대학이 뭡니까? 대학은 우리 인생의 그냥 하나의 조그만 한 부분입니다. 이 대학 입학을 위해서 애들이 죽을 똥 살 똥 공부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이 그냥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데 우리가 대학 입학하는 것만큼도 못한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계적으로 그 정도 시간만큼 이렇게 투자는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채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혹은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된 어떤 인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여러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주 영광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에 주 영광 찬양해. 이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진리 아닌 것들이 여전히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고
내가 진리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짓된 것으로, 내가 거짓된 것을 믿고 혹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면요, 좀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이런 것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기를 좀 결단하고 결정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입을 벌려 기도하십시오.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할 것 회개하십시오. 내가 진리하는 것을 진리인 것으로 잘못 알고 어리석은 것을 그대로 믿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회개하고 이것을 뽑아버리고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결단하고 결정하시면서 여러분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거짓된 메시지들로부터 주님 제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하나님 성품에 속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나도 어느새 모르게 아버지 그것을 그대로 주님 진리인 것인 양 생각하고 따르고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들을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분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다 가져가시고 다 끊어버리시고 아버지 다 없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길어보시고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분별케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두 손을 들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만 인정하겠다는 의미이자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제는 제가 진리의 말씀을 먼저 예배 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듣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그것을 진리로 취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분별하며 진리대로 진리 안에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하게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예배 때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목숨 걸고 말씀을 듣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배우며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진리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나의 분명한 하나님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아버지 결단합니다. 결정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길 한번 주십시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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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여기고 살았던 적이 많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부터 진리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자 되어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여전히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이제는 자유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